너무 감사합니다. 전심을 다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역대하 14장은 아사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14장, 15장, 16장까지 아사라는 왕의 이야기인데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6대 왕이었고 이 사람의 증조 할아버지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 누구죠? 아비야, 그 다음에 이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고 또 이 14장 말씀을 보면 참 믿음과 신앙이 훌륭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을 중심으로 14장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입니다. 2절과 5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2절과 5절 말씀. 아니, 제가 PPT를 준비해 봤습니다. 성경책을 보지 마시고 저 큰 글자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3대째 자신의 조상과 할아버지 아버지는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 가증스러운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우상이 있어요. 몰렉이라는 우상입니다. 몰렉. 이 몰렉이라는 우상이 뭐냐면 인신공양을 하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몰렉이라는 우상에 불을 빨갛게 데우고 거기 위에다가 자신의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 죽이는 끔찍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우상을 이 세 명의 왕들이 유다 땅에다가 다 세워요. 심지어 솔로몬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솔로몬조차도 이 몰렉 우상 앞에서 분향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조상들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세웠던 이 가증스러운 몰렉부터 해서 우상 숭배, 우상 그 모든 형상을 이 아사가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왕의 명령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게 됐죠. 참 훌륭하죠. 어느 날 이 유다 땅에 이 구스라는 나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에티오피아죠. 구스에서 세라라는 왕이 100만 군대를 이끌고 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100만 군대에 그리고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죠. 그 당시 남유다의 군대는 우리 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 해봐야 58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명 대 58만 명.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쳐들어갔을 때는 그 왕이 최정예 용사들을 골라서 훈련시켜서 다른 나라에 정복하러 가기 때문에 이 구스 에티오피아의 이 군대는 최정예 용사들이었습니다. 100만 명. 근데 이 남유다는 58만 명. 당연히 구스가 에티오피아 이 세라 왕이 이기는 전쟁이죠.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길 수가 없어요. 구스와 에티오피아가. 근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생각과 사람의 이성대로 역사하십니까? 이 전쟁의 결과는 사람의 생각도 되지 않았어요. 남유다 아사 왕이 승리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전멸을 시켰어요. 한 사람도 안 전멸을 했습니다. 도망가는 군사 쫓아가면서까지 이 구스의 100만 군대가 다 전멸을 하게 됩니다. 58만 명,
2대 1이죠. 전쟁에서 2대 1이면은 이건 뭐 가능이 없는데 남유다 아사왕이 이겼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현실적으로는 이 아사가 이길 수 없습니다. 100만 명을 무슨 수로 이겨요? 그렇지만 58명이 이겼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유다는 58만 명 가지고 저 구스 땅의 100만 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참 기도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아사의 이 기도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군사를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기지 못할 전쟁 앞에서 아사왕은 자신의 경험, 이성, 지식, 병법 다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아사와 이 구스와 이 남유다의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안 될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 가지고 하려고 했을 때 현실에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뿐이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이 아사처럼 간절히 간청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기를 자주 씁니다. 매일같이는 못 쓰고 일기를 자주 쓰는 편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일기를 써가지고 중학교 때 맞춤법도 다 틀린 일기를 보면 참 재밌어요. 근데 일기를 읽다 보면 뭐가 그렇게 걱정이고 근심이 많았는지, 그 어린 나이에 미래에 대한 걱정, 중간고사에 대한 걱정, 기말고사에 대한 걱정, 다 걱정이에요. 고등학교를 가도 대학교 어떻게 해야 되나, 집안 형편을 고려하고 모든 게 다 걱정이에요.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 하면서도 수련에 대한 걱정, 설교에 대한 걱정.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이사함에 올라오면서 아내하고 아들하고 먼저 서울 올라 보내놓고 저는 이제 뒤 마무리를 정리를 하고 집주인하고 사인하고 좀 늦게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이제 운전하고 올라가는데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차를 돌려서 아버지한테 도망갈까? 아니면 강원도로 도망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서 청빙 설교를 했을 때 그때는 아무 기대도 안 했습니다. 과연 내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 그런 상황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데리고 서울 좀 구경시켜줄 겸 왔습니다. 근데 막상 정말 우리 자꾸
우리 뚝섬교회에서 와서 한 번 더 설교하고 면접 보시라 연락을 주시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다 아침에 다 싸고 텅 빈 집에서 그 집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뚝섬교회에다 전화를 해야 되나. 참 많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걱정과 근심이 아니고 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딱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제 지금 다리는 많이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걱정과 근심, 본질은 결국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걱정과 염려와 불안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아사가 그랬잖아요. 아사가 58만 명 가지고 어떻게 100만 명을 이겼습니까? 전차가 300대예요. 지금으로 이 전투력을 비교하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죠. 아사왕 앞에, 현실 앞에서는 아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그게 뻔한 결과예요.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가 전쟁에 지면 남유다가 망하는데 백성이 다 거좀 죽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 아사가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바로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게 정답이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성에서 내 목회 생활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인생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 불안과 걱정이 있다면 그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내가 갖고 있어 봐야 안 되잖아요. 됐으면 이미 끝났겠죠. 안 되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헌금 봉투를 받아봐요. 1,000번째 헌금 가운데 그 기도를 보는데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있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1,000번째 그 기도 제목 제가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제 핸드폰에 문자든 카톡이든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목사로서 자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이용해 주세요. 목사 활용법 가장 좋은 거가 기도 부탁하시는 겁니다. 저를 담임 목회로 세워주셨으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은과 금은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가진 게 없습니다. 제가 금반지가 하나 있는데 이 금반지가 10년 지나니까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이 인생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사와 같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죠. 내 인생은 58만 명의 남유다라면 세상은 100만 명의 구수 군사들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마음이 힘들거나 참 괴로울 때 기도를 딱 한마디에만 합니다. 정말 마음이 괴롭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상황에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말이 안 나와요. 뭘 하고 싶어도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딱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내 아들을,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느새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감도는 은혜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뚝섬교회 목회자로 사역하는 동안 제가 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기에 제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정성껏 잘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가운데 두 가지, 두 번째 은혜는 끝이 좋아야 믿음의 사람이다 입니다. 유종앱이라는 말이 있죠. 한번 시작하면 그 끝을 잘 맺어야 되는 것. 끝이 안 좋으면 시작도 안 좋은 거고 중간도 안 좋은 거고 모든 것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끝이 좋아야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유종의 미라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철학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이고 태도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길에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구원의 길을 바울이 표현하듯이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죠. 처음에 하나님 잘 믿다가 인생 끝에 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런 분을 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병을 얻었어요. 하루는 교장 선생님이 안 보여서 교무실에다가 그 선생님 댁에 한번 가보시오. 그래서 동료 선생님이 그 선생님한테 가보았습니다. 현관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병원을 119를 불러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가보니까 지금은 팔지도 않는 그라목션 아시죠? 네. 제초제, 아주 제일 농약 중에서 가장 센 그거를 음독 자살을 시도를 하셨던 겁니다. 유세척을 다 했는데도 이미 얼굴은 새카맣게 변해 있었더라고요. 그분이 저도 이제 가서 보았는데 성도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장면을 보면 저는 뭐 영화관을 열려서 본 건 아니지만 성도님들의 운명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천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아, 이분이 천국에 가셨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 이분은 이런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천국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낄 때가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외마디 하시더라고요. 비켜, 힘없이 비켜, 비켜 하시더라고요. 비키라는 말이 긍정의 의미일까요? 부정의 의미일까요? 비키라는 거잖아요. 뭔가가 이미 혼수 상태니까 의사도 포기하고 호수도 뺀 상황에서 의사도 포기한 사망 진단을 내는 상태에서 비켜라고 했을 때는 그분은 뭔가가 자기한테 안 좋은 게 오기 때문에 비켜라는 말을 했겠죠.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를 이끌고 천국문이 환하게 열리면 환한 미소로 할렐루야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외마디 비켜, 비켜만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예수님 믿었던 분입니다. 매주마다 교회 다녔었던 분이에요. 근데 왜 마지막 순간에는 그렇게 운명했을까? 제가 처음에 파트 사역자를 했을 때 권사님의 남편분이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이 권사님의 마지막 기도가 남편 예수님 믿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몇 시 예배까지 끝나죠? 제가 8시 반에는 끝나야 되죠. 8시면 끝내야 되죠. 아니에요? 네. 하도 군인교회에서 하도 제가 시간 관념 때문에 딱 그 시간에 딱 끝내야지. 제가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러면은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맘 놓고 하겠습니다. 그 권사님의 그 기도 제목이 남편 그 구원받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분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예전에 막 그 호랑이 연고라고 그 있잖아요. 우리 아시죠? 연고, 호랑이 연고. 그 잘 듣지도 않는 연고. 그걸 파셨던 분이에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시면서. 근데 그분이 너무 담배를 피셨는지 폐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운명에 가까우셨어요. 병원에서도 집으로 보내셨고 집에서 이제 운명을 기다리시는데 권사님이 매일같이 새벽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마음이 제가 아프더라고요. 기도를 다 들으니까 매일같이 눈물 흘리면서 우리 남편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할머님의 기도가 저도 할머님의 기도 덕분에 제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는데 그 할머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외면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담임 목사님께 허락만 주시면 오후 예배 끝나고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권사님과 같이 할아버지 누워 계신 할아버지와 3명이 같이 예배 끝나고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딱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같았어요. 한 달 4번 딱 4번 사주를 예배를 드리고 4주 동안 계속 영적 기도를 제가 할아버지에게 해드렸어요. 할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그러면서 영적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콜록콜록 하시면서 이 폐암 환자가 숨도 잘 못 쉬시잖아요. 말씀도 잘 못 하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쇳소리를 내시면서 저를 영접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4주 후에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운명하셨고 어느 병원 장례식장에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염을 하시는데 그때는 다 볼 수 있잖아요. 창문 너머로. 제가 4주 동안 보았을 때 그 할아버지의 얼굴은 아주 인상이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인상을 쓰고 있었던 얼굴이었어요. 기침을 하고 콜록콜록하고 말은 못하시고 아프니까 인상을 쓰던 얼굴만 보았다가 돌아가신 얼굴을 보니까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나중에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남편이 새벽에 돌아가실 때 그날따라 웬일인지 아침에 일찍 본인이 일어나셔서 여보 배가 고프니 밥 좀 주세요. 아침에 밥상을 차달라고 부탁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웬일이나 배가 고픈가 싶어서 권사님이 밥상을 잘 차려놓으시고 아침밥을 해드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냥 그대로 누우셨어요. 주무시려고. 근데 아침 식사 드시고 아침에 주무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천국에 가신 것 같아요. 그 모습이, 그 얼굴이 온화하고 그냥 주무시는 그대로 모습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님을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안 좋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비켜라는 단어를 하고 운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평생 예수님 믿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평온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종의 미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내가 이 믿음 지키는 것, 하나님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면 솔로몬처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어렸을 때 정말 어부지리로 왕이 돼요. 다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에게 끌고 가가지고 왜 내 아들 왕 시켜놓는다고 해놓고서 왜 왕을 안 시킵니까? 막 따지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 노년에 얼른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를 하죠. 너는 빨리 가서 솔로몬을 데리고 와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솔로몬이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왕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했던 게 뭡니까? 일천번제죠. 그래서 자기도 못하니까,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을, 이것도 어떤 사람은 1000번을 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1000번을 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솔로몬은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1000번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 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이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고 이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는 건강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심지어 아내도 1000명이나 주시잖아요. 다 줬어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마지막에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났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상에 가증한 것, 몰렉 신상 앞에서도 이 솔로몬이 분향을 드립니다. 분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2번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우상 숭배하지 마라. 솔로몬 안 듣습니다.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솔로몬아,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도 하나님이 솔로몬 버리고 솔로몬도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죽었는데 솔로몬이 과연 지금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저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곳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어떻게 천국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아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조상들이 세웠던 우상들을 다 치웠습니다.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조상들을 다 치웠는데 아사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구스와의 전쟁 속에서도 100만 명의 군사들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사도 하나님을 떠나요. 역대하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 남유다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죠. 남유다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바사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근데 전쟁에 이 아사가 불리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 있었어요. 지금의 시리아. 그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줍니다. 근데 그 뇌물이 어떤 뇌물이냐면 성전에 있는 보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을 이 아람 왕에게 주면서 뇌물을 바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뒤에 있으니까 뇌물을 주면서 북이스라엘을 쳐라, 뒤를 쳐라. 그럼 내가 앞을 칠 테니까. 그렇게 뇌물을 바쳐요.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을.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물러갑니다. 그거를 그 당시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하나니가 알고 이 아사 왕에게 가서 크게 혼납니다. 혼을 냅니다. 왕이시여,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왜 성전에 있는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왜 왕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선지자가 아주 그냥 왕에게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그랬더니 아사가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을 들었겠죠. 근데 아사가 솔로몬처럼 왕이 되고 자신의 삶이 윤택하니까 이제 듣지를 않아요. 어떡하냐면 그 하나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사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게 됩니다. 한번 12절 말씀 볼까요? 아까 그 말씀 보여주세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아사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왕이 된 지 41년이 되던 해였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솔로몬하고 똑같아요. 솔로몬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더니 자신의 삶이 윤택하고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100만 명을 싸우겠다고 자신의 힘이 없으니까 기도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해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유종의 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 발걸음, 이 믿음, 이 자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된 자리를 지키는 것이,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과 성도의 자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성도의 의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이 자리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꼭 지키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처음과 나중에 참 이게 바뀌는 게 참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겸손하게 나도 그럴 수도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닭이 3번 울니까 통곡을 하잖아요. 닭이 3번 울 동안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 통곡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확신하는 건 그런 믿음은 가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의지하지 말고 겸손히, 믿음도 겸손히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냐니 선지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역대상 16장 9절.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한테 주시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그의 마음을, 그의 믿음을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자, 그 하나님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냐냐가 아사에게 하는 말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지금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인생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마음 절대 변치 마시고 변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발걸음, 이 믿음, 내 두 발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믿음 지키셔서 우리 나중에도 우리 뚝섬 침례교회 성도님들 나중에 천국에서도 다시 한번 만나서 천국에서도 뚝섬 침례교회 모임을 같이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과 천국은 과거의 추억 가지고 가는 거 아니죠. 내가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 열심히 믿어봐야 지금 내가 열심히 믿고 지금 내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죠. 우리의 신앙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이 미래가 되는 것이고 지금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믿음, 이 믿음을 잘 지키셔서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을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죄의 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3절 불러봅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 우리 짧게라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돌아가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